개해년에 도주님께서 이 발표하신 겁니다. 즉 4617년 전 황제 헌원에 의해서 지극히 세워졌던 도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점차 쇠퇴되어서 1923년에 되면은 완전히 없어지고 신원이 도래되면서 새로운 도가 나와야만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신 건데, 그때 이제 이 도가 나오는 과정이 500년마다 한 번씩 성인이나 제왕, 현인들이 오셔가지고 도가 나오게 돼 있다. 근데 그것이 옛날에는 상고시대에는 이 제왕, 그리고 중고시대 때는 성인, 그리고 건세에 이르러서는 현인들이 점차 줄어들려 오다가 도가 없어지고 이때가 되면 새롭게 나와야만 된다는 건 이제 당위성인데,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은 500년 간격으로 성인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를 한성해야 한다는 것인데, 왜 500년 간격으로 오느냐? 일단 이제 이 말을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이야기한 사람이 맹자입니다. 맹자가 500년 필유 왕자 흥자라. 500년에는 반드시 있게 되는데, 왕 되는 사람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세상을 흥하게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왜 500년마다 이제 어떤 이런 큰 위대한 사람들이 오느냐, 이것은 이제 도주님께서 밝혀놓았습니다. 정교에서 어떻게 설명되느냐, 우리가 음력이 있고 양력이 있어요. 두 개가 월수가 안 맞죠? 양력은 365와 4분의 1이 가고, 음력은 354일 겁니다. 356일인가요? 네, 356일일 겁니다. 네. 차이가 나요. 날짜 차이가. 해서 윤달을 둡니다. 윤달을 2년에 한 번씩 넣으면은 날짜가 남아요. 3년에 한 번씩 두면은 모자란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19년에 7번의 윤을 두게 됩니다. 19년에 7윤을 둔다. 그러면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딱 맞아 들어가는 주기가 옵니다. 이것이 뭐냐? 음양이 조화되는 기초주기입니다. 음양이 조화가 된다. 그것을 19년이라는데, 이것을 일장이라고 해요. 음양이 딱 맞으면 스파크가 일어나죠. 기운이 생긴다. 이 19년의 기운을 타고 누가 오는데 기운이 너무 작아요. 19년의 기운은. 그래서 성인이 이 기운을 가지고 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27장을 하게 되면 19 곱하기 27이죠. 513년이 됩니다. 이 기운이 크기 때문에 이 기운을 타고 성인이 이 세상에 500년 간격으로 한 번씩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인이 500년에 한 번씩 온다 하는 것을 맹자가 500년 필요 왕자 흥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도주님께서 1923년 개해년으로부터 거꾸로 역산합니다. 역산해서 4617년 전에
황제 근원이 이 세상 최초로 입문을 열게 됩니다. 모든 인간에게 지금까지 천문지리 인사,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방법을 그것을 집대성해서 사람들이 베푸는 그때가 언제냐? 황제 근원이 등극하는 정사년이에요. 정사년이 바로 개해년으로부터 4617년인데 요때가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는 하나의 새로운 문이 이제 열려오는 때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513년이 9번에 걸쳐서 오면서 이루어오는데 아까 19년을 1장이라 했는데 513년을 1회라고 부릅니다. 이 회가 3번 모이면 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통이 3번 있게 됩니다. 그죠? 여기서는. 그래서 초통, 중통, 개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통이 3번 모이면은 원이 됩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4617년이 된다. 그러면 이 500년마다 이제 성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황제 헌원이 있었고 513년이 되면 누가 오느냐? 우가 오는데 우가 오기 전에 여기는 513년이 떨어져서 오는 것이 아니고 대대세세 계속 이어져 옵니다. 누가 오느냐? 소호 금천시, 그 다음에 전욱 고양시, 그리고 제곡 고신시, 그리고 제요도 당시 제순 유시. 그래서 이제 오제라고 해요. 오제가 쭉 이어서 매 대대 셋에 이어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우까지 오게 되죠. 여기서는 왕입니다. 우왕. 여기는 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하고 왕이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우왕으로부터 513년이 지나면 누가 오느냐? 항이 옵니다. 다시 누가 오느냐? 문왕이 옵니다. 문왕이 와서 지존시대를 열죠. 신명을 땅에 묻습니다. 그때부터 성인이 지기를 타고 오기 시작해요. 문왕이 오고 나서 다음 100여 년이 지나서 누가 오느냐? 이 시기에 석가물이 옵니다. 석가문이 오게 됐어요. 석가문으로부터 513년이 지나면 누가 오느냐? 공자가 옵니다. 공자로부터 다시 513년이 지나면 예수가 오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로부터 513년이 지나면 다시금 이제 불교가 쇠퇴했다가 다시 흥성하는 6조 해명이 오게 됐어요. 6조. 그리고 6조로부터 513년이 지나면 유교가 다시 일어나는 주자가 옵니다. 그리고 513년이 지나면 다시 예수교가 일어나는 마르틴 루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513년 간격으로 성인들이 이 세상에 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는 제왕이죠. 여기는 성인이죠. 여기서는 현인들이다. 그러니까 점차 어떤 기운이 약해지어가는 그런 현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1원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는 어떻게 되느냐? 도가 없어집니다. 아까 이야기한 OX에서 이야기한 말세가 된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니까 도가 없어졌다.
그럼 세상에 도가 없으면 이대로 가느냐? 우주의 현상은 항상 없어지면 새로운 게 생기게 돼 있어요. 새로운 도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새로운 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개해면을 신원이라고 해요. 신원. 새로운 일원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도법이 나와야 됩니다. 새로운 도법이 나와야 돼. 그것이 누구냐? 바로 도주조정산이시다. 그때 새로운 도가 나온 것이 무곡도, 태극도가 됩니다. 이래서 이 도가 나와야만 되는 당위성을 여기서 어떤 이 500년간의 시간의 흐름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가 이 세상에 나와야만 된다. 이걸 가리키는 것을 전교라 그래요. 그럼 이걸 이제 좀 복잡하니까 제가 전조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제왕시대는 우리가 잘 알려져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화를 하게 되면 잘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대체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전교를 다시금 좀 쉽게 정립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교 그럴 때, 종교 그러면, 무조건 신앙하는, 빌어서 어떤 복을 받거나, 애군을 부리치거나, 신앙하는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실제 종교라는 의미는 그런 신앙의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가 더 깊습니다. 이 종자가 보면은, 이것은 마루종자입니다. 이 대청마루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식을 이해했으면 요건 뭐라 그래요? 이 용마루라 그래요. 용마루. 용처럼 생긴 마루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요걸 산마루. 산마루 넘어 뭐시 어쩌고 시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넘어가는 제일 높은 꼭대기. 그러니까 마루라는 것은 가장 높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본 가장 높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왕들의 이 옛날 왕들을 모셔놓은 사당을 종교라. 그래 이제 이 종이라는 것은 가장 높다, 가장 높은 가르침을 종교라 그래요. 이 시대가 변해올 때 500년 중에 제일 높은 가르침을 줬다. 성인들이 와서. 그래서 종교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한다는 의미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높은 어떤 깨달음을 주서 이끌어가는 의미가 있어요. 가르쳐주는 그런 의미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성인이 올 때마다 한 번씩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보자면 약 3000년 전에 석가모니가 옵니다. 석가모니가 오셔가지고 불도를 깨닫죠. 해서 세상에 하나의 종교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2500년 전에 공자가 옵니다. 그래서 유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또 하나의 가르침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2000년 전에 예수가 온다. 와서 서도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서도 혹은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서는 노자계통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자는 제자를 두지를 못했어요. 또 통해자를 못 뒀어요. 그래서 종교를 형성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종교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3대 성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요 전교에 따르자면은 다시 15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육조가 옵니다. 그죠?
육조 해능이 와서 이때는 다른 것이 여기는 성인들이 온다. 여기는 이제 육조 해능부터 현인들입니다. 정말에서 성인들은 종교를 낼 수가 있어서 돼. 현인들은 자기 능력으로서는 종교를 낼 수가 없습니다. 단지 기존에 있던 종교를 다시 형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육조 해능이 중국에서 불교를 크게 형성시키게 됨으로써 새롭게 중국에서 불교가 종교로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000년 전에 다시 주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무너진 유교를 다시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주자가래, 관혼상매, 뭐 결혼할 때 어떻게 예법을 어떻게 해라, 뭐 상나갈 때 예법을 어떻게 해라, 그런 예법이 있잖아요. 그 공자가 정한 것이 아니고 주자 선생이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자가래라 그래요. 그러한 공자와는 조금 다릅니다. 다르게 주자 자기 나름대로 유교를 각색해서 새롭게 유교를 형성시키게 됩니다. 그것이 500년간 간다. 그리고 지금 또 500년 전에 다시금 예수교가 무너졌던 예수교가 다시 일어나는 게 마르틴 루터. 마르틴 루터가 개신교라고 그러죠. 개신교, 기독교. 다시금 종교를 형성합니다. 즉 말해서 로마 교황청에서 이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뭐 돈 주고 하여튼 죄를 면한다 이게.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또 교황청에서 정치에 관여를 하고, 그러니까 이 종교의 본질에서 어긋나다. 우리 다시 혁신하자. 해서 나온 게 이제 루터입니다. 루터가 나와가 이제 혁신을 해서 나가려는데 유럽 쪽에서는 힘이 들어요. 잘 안 돼요. 그래서 건너간 것이 미국입니다. 미국 건너가서 청교도를 일으키면서 미국에서 기독교가 크게 융성해요. 그것이 이제 한국으로 지금 들어와서 중국으로 나오고 이런 실정, 동남아로 번져 나오고 하는 그 실정에 새롭게 이제 형성되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는 실제 개신교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아직도 로마 교황청 그쪽 계통이죠. 우리 흔히 말하는 천주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한번 다시 일어나요. 이것이 모든 것이 끝나는 때가 1923년쯤 되면 모든 현인들의 기운까지 이제 끝이 나고, 여기서 새롭게 또 도가 나와야만 된다 했습니다. 그죠? 신원이 왔기 때문에. 여기 나온 도가 뭡니까? 여기 누구냐? 아까 도주조정상 했는데 강정산 성사, 즉 말해서 상계님, 강정산, 조정산, 가구다 나오는데 무슨 도가 나오느냐? 무국도. 무국도가 나와서 하나의 종교를 형성해야 되는데 아직 종교까지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교라는 종교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통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도통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과정에 무국도의 단계에서 무국도를 도통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회입니다. 그죠? 대순질 회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도입니까? 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무국도입니다. 이러면 돼요. 그런데 무국도를 이제 닦기 위해서, 도통하기 위해서 모여있습니다. 대순질 회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아직 교가 형성이, 종교 단계가 안 갔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잠시 그 부분을 언급하자면은 반드시 도가 나오고 해가 나오고 그 연대 교가 나온다. 이 교가 나오기 전에는 여기에 반드시 통해자, 도통이라는 과정이 꼭 들어갑니다. 도통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해가 나오는데, 그 불교 같은 경우에는 불도죠. 불도에서 영산회입니다. 영산회상에서 5만 명이 모이잖아요. 5만 명이 모여서 정작 도통자들은 500나한입니다. 그래서 500나한이 나오죠. 그때 나온 것이 불교가 됩니다. 똑같은 과정이에요. 유교도 마찬가지다. 유도죠. 공자가 깨달은 것이 유도가 됩니다. 유도를 깨달아서 행단회, 은행나무 밑에서 이제 공자가 매일 이제 그걸 했어요. 그걸 이제 서로 강의를 했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행단회 때 여기서 72현인이 통일사가 나오면서 유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스도, 즉 스승도가 됩니다. 그죠? 스승도니까 스승도에 깨닫습니다. 해서 산상회죠. 여기서 14만 4천이 모였는데 궁극통일자는 12사도다. 그래서 나온 것이 예수교가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무국도나 태극도나 같습니다. 무극이 태극이고 태극이 대순이고 같은 의미입니다. 단지 차이는 기동하느냐 멈추느냐 요 차이. 쉽게 설명해서 자동차가 있잖아요. 자동차가 시동 안 걸 가만히 놔두면 무극 상태, 시동 탁 걸고 움직이면 태극 상태. 그런 거죠. 우주가 형성돼서 모든 이치가 구조가 갖추어졌을 때를 무극 상태, 태극이 기동 운동을 하면은 태극 상태. 그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국도에서 지금 대순칠일회에 왔다. 여기서 아직 교는 안 나온 상태다. 1만 2천 도통군자가 나와 있어요. 그럴 때 비로소 교가 형성된다. 그러니까 도통을 하려면은 수도를 해야, 수도가 있어야 도통을 한다. 그 의미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종교와 도통, 그리고 교지하기는 교와 도를 통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도주님의 말씀을 보자면은 도지 가기통 교지 하기달 이래 이야기합니다. 도라는 것은 깨달아서 통하는 것이요, 교라는 것은 배워서 도달하는 것이다.
통하면 목을 통지고 무소불능이다. 그러나 학이라는 것은 학은 다리 부지하고 지불능이다. 그러니까 도를 통하면 내가 알지 못함이 없고 통하지 못함이 없고 행하지 못함이 없는데 무불통지 무소불능이나 학이라는 것은 내가 도달한다 하더라도 모르는 게 있고 안다 하더라도 행하지 못함이 있다. 그 도통과 종교와 차이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종교를 하다고 모인 것이 아니다. 도통을 하자. 이 시대에 새로운 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도를 수도를 해서 도통을 하자. 그럼 도통하는 사람은 어떠느냐? 무불 통지하고 무소불능 여러분들이 마음먹어도 다 행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번 도통은 또 과거의 유불선의 도통과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도가 나온 것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이 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 도가 어떤 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 도에 대한 어떤 자기가 수도하고자 하는 발심과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이 도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심어주지 못한다. 그러면 그에 대한 발심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과거의 도통은 그러니까 선천의 도통이라는 것은 유불선입니다. 유불선에 도통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부천의 도로서 관항의 도다. 여기서 유불선과 관항이라는 부분을 엄연하게 구분 지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냥 세상은 도가 이렇지 않느냐? 옛날에 불교 도통도 있었는데 그거 도통하면 되지 않느냐? 도의 어떤 흐름을 모르니까 막연한 그냥 어떤 도든 따라서 통하면 된다는 관념이에요. 어떤 도든 알면 된다는 이런 관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이 도가 엄연한 차이가 있다. 유불선의 도통과 이 관항의 도통이라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한병증을 살아가는 과정을 포택, 양생, 욕대, 관항, 세견사상 이러는데 포택기의 어떤 도, 포택기의 도가 있고 그리고 양생기의 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욕대, 그리고 관항기의 도가 있다. 선지포태입니다. 불지 양생, 유지 욕대입니다. 수천지 허무, 선지 포태, 수천지 정멸, 불지 양생, 수천지 이조, 유지 욕대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도라는 것은 엄마 뱃속에 아기가 생기는 과정.
음양이 합쳐서 아기가 형성되는 그 과정, 그걸 이제 선도라. 그래서 조화수를 뛰어납니다. 불교라는 것은 음합에서서 아기가 이제 자라는 과정입니다. 그럼 유교라는 것은 태어나서 몰국시켜서 허리띠 메었다, 어디 걷다, 사람으로서 인간 도리를 이제부터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크는 과정이라 해서 불교는 이 안전법이 태자법, 엄마 뱃속에서 여기 앉아있는 법이다. 이게 태자법이다. 그런데 관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얘는 관을 썼다. 다 자라서 이제 어른으로서 자기 할 바 일을 해간다. 인간이 이제 모든 정신세계가 성장이 되어서 자기의 맡은 바 본연의 인간으로서 일을 해가는 그런 시기에 도가 됩니다. 관은. 그래서 관 쓰고 이제 시집 장가 가고 가정을 가지고 자기가 옛날 말하자면 자기의 어떤 사업을 해나가는 그 과정, 인간으로서 왕성하게 활동을 해나가는 과정을 관왕이에요. 그래서 관왕이 도소를 선물주다. 모든 기존의 선불류에서 있던 도를 다 이끌어서 완성으로 향해 간다. 그래서 이것은 보면은 완성된 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 시절의 도와 이 어른으로서의 도는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왕의 도가 지금 바로 나타난 그 시점이 1923년 개해년을 기준으로 도가 생겨났다. 그래서 1925년도에 무국도를 창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1948년도에 다시 태국도로 개칭해서 오시다가 1958년도 도주도전상에서 화천하시고 그 다음에 다구당 도전에서 10년간 이끌어 오시다가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대순집회를 찾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수도를 시켜서 또 통장자를 내기 위해서 나아가는 회의 과정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을 조금 쉽게 도식으로 이제 표시를 해보면 겨울은 이제 씨앗이요. 천도라는 씨앗이다. 하늘 자연 본위에 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이 언제 주어지느냐? 봄 세상에, 그 이제 삼황오제죠. 인간에게 이제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교에서는 모세가 나오고, 유교에서는 삼황오제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는 연등불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봄 시대에 이 천도가 각기 모습을 다니면서 인간에게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름 시절에 왕성하게 성장을 해서 그래서 형성된 것이 선, 불, 유라는 이런 구체적인 도의 모습을 형성시켜냅니다. 형성시켜서 인간들을 키워봤죠. 키워와서 이제 가을이 되면은 다시 열매로 하나의 열매로 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법은 귀한다. 모든 도가 공부는 마지막에 완성되는 열매, 즉 말해서 관왕의 도로 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도도 불도도 유도도 모두 무엇을 위해서 존재했느냐? 그 도통이라는 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아침에 오후
도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한 과정에 불과하다. 궁극 목적은 이 가을의 완성이 있습니다. 가을이 완성된 열매의 모습은 똑같다. 하나로 기란. 그것이 바로 뭐냐? 관왕의 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관왕의 도의 도통이라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즉 무엇이냐? 신을 사람에게 보내서 신과 인간이 조화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어떤 지금까지 인간으로서의 이러한 능력이 아니고 말하자면 신의 능력까지 총 아우러서 신선이라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서 비 오고 바람 불고 눈 오고 하는 자연의 모든 현상을 신인 조화된 완성된 모습에서 비 오고 바람 불고 눈 오는 모든 자연 현상, 자연 조화를 인간이 관장하는 겁니다. 이 도통이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다시 3변수에서 좀 더 설명하겠지만, 이러한 도가 이제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는데 이걸 모르고 아직도 과거에 유불선의 도에 얽매여 있거나 그 관념을 떠나지 못한다. 아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 새로운 도가 왔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관왕이란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관왕의 도를 수도하는 법은 분명히 과거의 유불선의 수도법과는 달라져야 한다. 그 과거의 유불선의 법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불교 같은 경우는 견성성불입니다. 내 성품을 보아가지고 내가 부처되면 끝이에요. 그까지 단계만 됐다. 그럼 이제 신명대에 가가지고 내가 다시는 윤회 안 하면은 된다. 다시 인간세상 또 안 태어나고 부처돼서 그저 가면 끝이다. 요 단계. 그러니까 아직 미완성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요것도. 그리고 이제 유교도 뭐냐? 존심양성. 내 자존심을 딱 정립시켜가지고 이거 절대 굽히지 않고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는 자존심이 엄청 강합니다. 절대 굽히지 않아요. 자기 하나의 주장이 딱 맞다고 되면은 목이 짜여도 안 굽히는 게 유교예요. 그게 존심이야. 자기를 정립시켜 나가는 그 단계까지만 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교는 구심이다. 네 마음을 구해라. 네 마음의 모습을 구하면 그래서 네가 곧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완성된 모습을 간다. 그런데 이제 어디까지는 좀 마음을 구하는 데까지는 가지 그 뒤로는 어디에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현재 우리의 이 관왕의 도는 대수는 뭐죠? 여기에 수신연성 세계연들입니다. 그죠? 마음을 닦아서 본래 성품을 열마. 그럼 이 기운을 씻어서 이 본질을 완전히 다르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러한 것을 풀어볼 비유를 하자면, 간단하게 비유를 하자면, 물컵에 물이 들어있는데 온갖 잡질이 많이 들어서 혼탁해서
재산이 보이질 않습니다. 마음이 왜? 속세라는 데가 사람들 욕심이 많고 온갖 이익을 위해서 다투기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럽다. 그래서 안 되겠다. 속세를 떠나야겠다. 해가지고 떠나서 조용한 데다가 놔둡니다. 놔두니까 여기 다 깔아앉아요. 다 깔아앉아버리고 딱 깔아. 투명해졌어요. 아, 이제 보이는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런데 어쩌다가 다시 속세로 내려와서 막 흔들었어요. 다시 제자로 돌아가 버렸죠. 10년 공부 돌아가면 타고 그러고 10년 공부에 그냥 아무 그 없는 게 효과가 없어져요. 왜? 이 본질을 그대로 놔두니까. 그럼 이건 무슨 의미냐? 완전히 말하자면 필터를 써가지고 걸러내버리는 거죠. 필터를 써가지고 완전히 걸러내버리고 아무리 흔들어도 일어날 게 없어요. 그것이 뭐냐? 내 마음을 연관해서 안에 있는 모든 어떤 욕심을 빼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도를 해가는 과정에는 무엇이냐? 온갖 나한테 싫은 거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싫은 거 어려움을 왜 주느냐? 그럼 이제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쇠를 이제 뽑아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쇠를 써서 내가 어떤 뭐 기계를 만들든 예를 들면 칼을 만든다 합시다. 칼을 만드는데 철광석을 그대로 녹아서 나온 그 선철 상태인데 이 선철 상태로 칼 못 만들어. 이거 뭐 무도 한 몇 번 잘라버리면 이빨이 뭐 칼날이 다 그냥 무뎌지게 됩니다.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근질 불에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막 두들기죠. 두들겨가지고 그러면 두들기면 거기서 이 쇠똥이라는 게 나와요. 막 잡질이 나와요. 그럼 물에 쭉 넣어가지고 식혀가지고 또 넣었다. 이 과정을 수십 번 수백 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급이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돌도 그냥 잘라나갈 정도가 된다. 그때 그 보급에 그 안에 쇠 상태는 잡질이라고는 없어요. 그리고 다져져 있기 때문에 아주 단단합니다. 그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이제 말하자면 수십 년선 세기현지를 기운을 씻어내, 마음에 나쁜 기운을 씻어내, 그리고 어떤 욕심을 갖다 자꾸 빼내고, 이래서 무욕청정한 단계, 진짜 명령같이 깨끗한 단계, 그 단계로 되돌려줍니다. 그 단계가 되지 않으면 이번에는 여기서 우리가 신인조화되는 이 과정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가야 되는데 나는 수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꾸 내 어려움만 탓하다가는 내가 이 수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요.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수도하는 과정에 고마운 겁니다. 이런 시련이 와야만 내가 정말로 닦아지는 거야. 그래서 상제님께서 맹자 한 구절 읽어주고는 다른 건 다 소용없다. 이거 한 구절은 내가 써뒀다. 천장강대의 뭐 사이냐 나오죠. 하늘에서 장창대에게 대입을 맡기려 하는데 필선 호기심이죠. 반드시 이 마음을 수고롭게 한다. 고기 근골하고 뼈골을 아프게도 하고 아구치려 하고 이 몸이 굶주리게도 하고 궁피 기진행하고 이 어디 가야 하는데 참 노잣돈마저 떨어지게도 그렇게 궁핍하게도 만들고 혼란기소리 하고 그 어떤 뜻을 세워가지고 일을 해나가는 흔들어버려요. 안 되게도 만들어버려요. 동심인성하야 정의 불능기소야. 그러니까 이 마음의 인성을 길러준다. 한없이 인성을 길러. 왜 그러냐? 이것이 이 과정이 인성을 기르는 겁니다. 이 쇠가 그냥 담궈지만 아니라 툭 부러져요. 그러니까 아주 강하고 찔리게 만들어요. 그래 이 인성을 길렀을 때
능력을 부여해 준다. 우리가 앞으로 참 이 대입을 맡아서 전 세계를 지상 성경화해 나가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저 우주 시방 세계까지 다 나갑니다. 그런 과정에 나가는데 이 마음에 사심이 있고 내 욕심이 차고 내 하나의 어려움을 못 이기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더 없는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러한 수도 과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게 되어 있어 이것을 내가 참 고맙게 받아들이고 이 과정을 나아갈 때 그것은 모든 것이 밝게 열리고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뜻이 더 커지게 되어 있다. 그 과정이 이번 수도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수도법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고 이루는 정도가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정의 도가 아닌 완성의 도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참으로 나에게 진짜 천명을 받는 그 시점이 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우리 수도의 취지를 아시고 또한 이런 것을 다른 어떤 아직 도를 모르시는 분들에게 잘 인식시켜가지고 이 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그러한 일들을 포도기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시면은 주위에 계신 분들이 우리 도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제 심어주는 그러한 것이 여러분들이 정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여기서 이 조금 난해한 부분입니다. 전교가 난해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정리했는데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제3 이 부분을 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정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점심 식사하시고 기도 모시고 오후 2시 반부터